히틀러 나치 정권에서 주요 요직을 맡았던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홀로코스트라고 불리는 유대인 집단 학살의 주동자로도 잘 알려져 있는 사람인데요. 그는 유대인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들였고 그들을 아우슈비츠를 비롯한 여러 강제 수용소로 보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무려 50만 명에 달하는 유대인들이 그의 결정과 지휘 아래 목숨을 잃게 됩니다. 1945년 2차 대전에서 독일이 패망한 후 그는 이제 전범의 신분이 되어서 미국의 한 포로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철저하게 자신의 신분과 이력을 숨깁니다. 다른 이름, 다른 배경을 만들어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 수용소를 탈출해서 남아메리카로 건너갑니다. 이후 무려 15년간을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브라질 등을 전전하며 도망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렇게 유대인 최대의 원수이자 2차 세계대전 최악의 전범을 영원히 놓치는 것 같았습니다. 한편 나치 전범을 추적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들였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몬 비잔텔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은 오스트리아 출신의 유대인 건축가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 가족 모두가 나치에 의해서 포로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그곳에서 가족 전체를 잃고 혼자서만 살아남게 되죠. 전쟁이 끝난 후 그는 나치 전범들을 찾아서 체포하는 일에 자신의 남은 여생을 걸었습니다. 이후 그는 1,100여 명의 나치 전범들을 체포해서 재판에 넘겼고 아돌프 아이히만 역시 시몬 비잔텔의 끈질긴 추격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정보기관인 모사드에 넘겨지게 됩니다. 체포된 아이히만은 이스라엘로 압송되었고 그곳에서 재판을 받게 되고 결국 사형 집행을 당하게 되면서 자신의 치욕적인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누군가 지구 반대편에서 나를 추격하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그 일들을 계속 해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사실 이 사실만으로도 얼마나 끔찍하고 소름이 돋는 공포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렇게까지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신의 모든 삶을 던져서까지 잘못된 사람을, 죄인들을 찾아서 응징하려고 했던 그 이유는 뭘까요? 그가 범한 죄의 무거움 때문이죠. 지은 죄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심각합니다. 그냥 간과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이 추적은 멈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비슷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추적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이 결국 죄인을 파악하여 드러내고 그에 대한 대가 지불이 이루어지고 있는 심판의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태에 대해서 복습 차원에서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여리고성 함락 당시에 벌어지게 되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실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리고성에 대하여 헤렘을 명하십니다. 이 히브리 단어 헤렘이라는 말에는 받쳐진 것, 바친 물건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진멸시키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뜻은 두 개인데 내용이 연결이 되죠. 하나님께 바쳐진 모든 것을 진멸시켜라. 또는 진멸시키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바쳐라. 모두 가능한 해석이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여리고성을 직접 무너뜨릴 것이다. 그러므로 첫 번째, 성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은 반드시 진멸하라. 남녀노소는 물론이고 짐승과 가축들마저 호흡이 붙어있는 모든 것들에 숨을 끊어라. 두 번째, 성 안의 금은 보화를 비롯하여 가치 있는 모든 물건에 대하여서는 너희가 1절 손대지 말아라. 임의로 취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매우 엄중하게 내리세요. 모든 생명을 진멸하라는 명령은 우상 숭배에 대한 여지를 조금이라도 남겨두지 않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어떤 물건에도 손대지 말라는 것은 전리품을 취하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이 전쟁의 승리의 공을 너희가 취하지 말아라. 이 전쟁은 나 여호와 하나님이 완수한 완벽한 전쟁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명령은 지켜지지 않습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의 일탈이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아간 개인의 사건으로 여기지 않으셨죠. 이스라엘 전체의 범죄로 여기셨습니다. 큰 승리에 도취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이 높아졌습니다. 영적 집중력을 상실했어요. 결국 아이성 전투에서 뼈아픈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애통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이 모든 사건의 전말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것에 대한 범인을 잡아내시고 이 죄를 근본적으로 다루기 원하셨던 것이죠. 범인을 잡기 위해서 제비뽑기의 방식이 사용됩니다. 구약성경에서 이 제비뽑기는 목격자가 없는 사건의 범죄를 가릴 때, 또한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거나 세우실 때 종종 사용되었던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방식이 단순히 한 개인의 운명을 점치는 수단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구약성경에서 제비뽑기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간섭하심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나는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었습니다. 실제로 이 결과가 이 효능을 직접 입증하고 있죠. 아간 본인 외에는 누구도 이 범죄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아무도 모르는 완전한 범죄였습니다. 그런데 포위망이 점차 아간에게로 좁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12지파 중에서 유다지파가, 그 중에서도 세라 족속 가운데 삽디의 가족이, 그 중에서 아간의 손에 마지막으로 제비가 쥐어지게 됩니다. 범인이 아간이라는 사실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밝혀지게 된 것이죠. 확률로 따지면 수백만 분의 1의 확률입니다. 우연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결과였어요. 뭡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범죄자 아간을 체포하신 것입니다. 잠시 아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범죄의 사실을 자신만 알고 있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막상 범죄자를 찾아내기 위해서 제비뽑기를 한다라고 했을 때만 해도 코웃음을 쳤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가능해? 이런 방식으로 나를 찾아내겠다고? 처음으로 유다지파가 뽑혔어요. 여기까지는 우연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12분의 1이니까. 그런데 세라 족속, 삽디의 가족, 마지막으로 자신의 손에 제비뽑기의 징표가 들려있는 것을 확인한 순간 그는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을 느꼈을 거예요. 공포와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후회가 그에게 밀물처럼 밀려 들어왔을 거예요. 잠깐의 탐욕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에 불순종한 자신이 끔찍이도 싫고 미웠을 겁니다. 아연실색하고 있는 아간에게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보면 19절인데요.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네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이 범죄자를 대하는 이 여호수아의 태도와 이 멘트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내포하죠. 먼저 여호수아는 여전히 아간을 가리켜서 내 아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아들이라고 불렀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당장 사형에 처해 마땅한 이 극악무도한 범죄자로 대하고 있지 않은 것이죠. 여호수아는 여전히 아간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그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아들이라는 호칭은 아무에게나 아무 때나 쓰지 않습니다. 적어도 여전히 우리는 한 공동체 안에 속해 있고 한 족속이고 한 백성이며 유기적 언약 관계 속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표현이죠. 여호수아는 이러한 아간에 대한 진심 어린 마음으로 그에게 회개할 것을 권면합니다. 모든 사실을 숨김없이 고백하고 너가 지은 죄를 뉘우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진실된 회개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여호수아는 지금 아간이 범한 이 죄에 대하여서는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것 자체를 인정하려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쓰린 패배를 경험했고 소중한 생명들을 잃었습니다. 죄는 반드시 다루어져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아간이라는 한 개인에 대하여 그 영혼에 대하여서는 사랑과 긍휼을 거두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그의 영혼만큼은 지켜주고 싶었던 마음이 여호수아에게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아간 역시 여호수아의 이 권면을 받아들입니다. 정직하게 반응하죠. 자신의 범죄 사실에 대하여 이실직고하고 뉘우치고 있어요. 본문 20절과 21절인데요.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 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렇게 말해요. 아간은 자신이 훔친 물건에 대한 정보 그리고 현재 그 물건이 어디에 감추어져 있는지까지 사실 그대로 말합니다. 이 아간이 자백하는 이 진술의 내용 속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주목해 볼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기자는 아간의 범죄가 대단히 위중한 것이었다, 심각한 것이었다라는 사실을 하나의 표현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21절 중간에 보면요. 아간이 그 자신의 범행 동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이 문장에 세 개의 히브리 단어가 사용됩니다. 라, 하마드, 라카라는 단어인데요. 무언가를 보고 그 본 것으로 인하여서 내 안에 탐심이 들어왔고 그 탐심을 이기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보고 탐심이 생기고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을 취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라, 하마드, 라카라는 이 히브리 동사 세 개가 오늘의 본문과 동일한 구조와 배열로 사용된 곳이 구약 성경에 한 군데 더 나옵니다. 바로 창세기 3장 6절이에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인간이 하나님과 한 약속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장면이죠. 여기에서도 이 죄의 흐름은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것을 보고 탐심이 생겨서 결국에는 그것을 손에 갖게 되었다. 선악과를 따서 먹게 되었다.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이 비극,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세워진 최초의 완전한 언약이 허물어지고 깨어지는 이 사건을 가리켜서 우리는 원죄라고 부릅니다. 이 원죄로 인하여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가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인입니다. 그 본성 자체가 죄된 존재라는 거예요. 또한 인간은 이 원죄로 인하여 자범죄 또는 본죄라고 불리는 실제의 죄악들을 짓고 살아갑니다. 원죄가 죄의 씨라면 본죄와 자범죄는 죄의 열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죄의 씨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인간이 살아가면서 수많은 죄의 열매들을 맺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인간이 처한 비극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아간과 창세기 3장의 아담은 동일한 원리에 따라서 죄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아간의 죄가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죄였는지를 이 동사 세 개의 배열과 구조가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간의 자백을 들은 여호수아는 그의 장막을 압수수색합니다. 그의 말대로 그곳에는 시날산 외투 한 벌과 은과 금이 보관되어 있었어요. 모든 것을 확인한 여호수아는 아간과 그의 모든 소유에 대하여 형을 집행합니다. 아간 본인은 물론이고 그가 훔친 물건들, 심지어 그의 가족들, 가축들까지 아골 골짜기에 던져졌습니다. 잠시 후 사람들의 처참한 비명소리와 가축들의 울부짖는 소리, 그리고 역겨울 정도의 피 비린내가 골짜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형을 집행당하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형을 집행하는 사람들조차 두려워 떨었습니다. 두려움에 눈물을 흘리면서도 이를 악물며 골짜기에 던져진 사람들의 마지막 숨이 끊어질 때까지 돌을 던졌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불에 사그라질 때까지 그들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헤렘, 모든 것을 진멸하라 라는 명령에 대한 불순종의 결과는 헤렘, 자신들이 진멸당하는 것으로 귀결되었습니다. 아마도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확인했을 거예요. 똑똑히 보았을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인자와 자비가 무궁하신 분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죄를 멸시하시고 불순종과 교만을 끔찍이도 미워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들은 두 눈 똑똑히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는 깨달았습니다. 죄를 간과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 그분 앞에 왜 우리가 순종하며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하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경건의 모습이 있어야만 하는지를 그들은 그 처참한 현장 속에서 생생하게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분은 죄를 멸시하시고 불의를 참지 못하시고 거짓과 교만을 끔찍이도 싫어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시편 5편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뭐라고 말합니까? 죄악과 악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거짓을 말하고 속이는 자들을 싫어하신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던 일들 아닙니까? 이웃에 대하여 정직하지 못한 자들,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분노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뿐이 아니죠. 이처럼 패악하고 교만한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 그 죄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겠다. 죄에 대하여 대가를 물으시고 그것에 대하여 책임을 물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과 3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원수를 반드시 갚으시는 분이시다. 그 백성들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죄를 미워하시고 그 죄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 그분 앞에 서는 것 자체가 인간에게는 두려운 일이며 떨리는 일이며 쉽게 나아갈 수 없는 자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 삶에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라고 해서 큰 고난들, 힘든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막 일어나고 있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괜찮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심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죄에 대하여 책임을 물으시는 꾸짖음이 없다는 것만으로도 그래도 내가 이 정도면 괜찮은 삶을 살고 있는 것 아닌가 착각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좋은 일도 없지만 특별히 나쁜 일도 큰 어려움도 없으니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내 삶은 그럭저럭 괜찮은 삶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오해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끔찍한 죄를 저지르고 지속적인 실패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 보시기에 패역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확인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지난 한 주를 돌아보세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직하게 서셨습니까? 그분 앞에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매일의 매 순간을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된 마음과 겸손한 마음과 바른 혀와 바른 입으로 매 순간 충성되게 주님을 섬기며 살아오셨습니까? 이것을 깨닫지 못해서 나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뉘우치지도 못하고 그것을 끊어내기 위해서 어떠한 결단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도 구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야 합니다. 아간에게 일어났던 이 일이 우리의 일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두려우심, 그분의 진노와 심판을 이 시대의 모든 성도들은 너무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생각합니다. 나에게는 결코 일어나지 않을 일처럼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아간의 경우와 유사한 케이스가 신약에도 등장하죠. 바로 초대교회에 당시 있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입니다. 모르시는 분들 위해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 사이에서 그 자신의 전 재산을 교회에 헌금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기꺼이 동참했어요. 성령께서 큰 은혜와 감동을 주셔서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렇게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전 재산을 헌금하려고 보니 조금은 마음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솔직하게 드러내면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다 그렇게 헌금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일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누구도 이것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탓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들은 교회를 속입니다. 사도들을 속여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성령을 속입니다. 재산 중에 일부를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전부를 드리는 것처럼 위선적인 모습을 보이죠. 하나님은 이것을 문제 삼으십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아나니와 삽비라 두 부부는 한날에 차례대로 죽임을 당합니다. 사도행전 5장 9절과 10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무서운 일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우는 아간보다 더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들이 한 일이 도덕적 윤리적 책임을 져야 될 일들은 아니었죠. 무언가를 훔치거나 남의 것을 취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번만큼은 하나님께서 너무하신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성경에 나타나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적용해야 하겠습니까? 성경은 이 부부의 죄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주의 영을 시험하였다라고 말해요. 오늘 본문의 사건도 마찬가지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전제가 필요한데 어떤 전제입니까? 이 두 케이스 모두가 이스라엘 공동체와 교회 가운데 특별한 하나님의 일하시는 순간 가운데 벌어진 일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성전,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전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가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나타난 일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오게티가 발생하는 것이죠. 흠집이 생긴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마찬가지죠. 성령의 진행, 성령께서 교회를 세워가시고 복음을 열방 가운데 펼쳐나가시는 중요한 대목 가운데 벌어진 오게티가 되는 사건, 작은 흠집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의 죄악에 대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단호하고 준엄하게 심판하시고 그 대가를 물으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좋습니다. 이해돼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간도 마찬가지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 정도 잘못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해야 한다면, 이 정도 죄 때문에 목숨을 잃어야만 한다면, 여러분, 저를 비롯하여 이 자리에 우리 중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우리가 지난 한 주를 살아오면서 이들보다 더 많은 죄들 짓지 않았습니까? 이들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속이려 하고 배신하려 하고 떠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생각과 마음으로 짓는 죄까지도 하나님께서 실제로 보시겠다고 말씀하잖아요. 과연 이 기준에 의하면 누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우리 중에 누가 온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비교적 괜찮아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 신앙생활의 연수, 직분의 유무가 오늘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죄인된 우리를 향하여서 오래 참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의 진노와 저주 가운데 있어야 마땅하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를 향하여 참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위에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위에 쏟아지기 직전인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에 대하여
그분의 인자하심과 인내심이 버티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사실에 대하여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노래하죠. 예레미야가 3장 22절과 23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뭐라고 노래합니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괜찮아서가 아닙니다. 그럭저럭 괜찮은 종교 생활을 하고 있어서가 아니에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에 진멸되지 않는다. 그런데 그분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아침마다 새로워져서 우리를 지탱하고 있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존재하게 합니까? 우리가 많은 죄와 교만에도 불구하고 진멸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와 긍휼을 깨닫는 자들은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실패하고 무너진 삶을 살았는지,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멀리 도망치려 했는지 자신을 끊임없이 점검하고 돌아봅니다.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1931년 미국의 한 보험사 직원이었던 허버트 윌리엄 하인리라는 사람은 자신의 책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과학적 접근에서 다음과 같은 이론을 조사하여 발표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중대한 산업재해 한 건이 발생하게 되면 그 전에 이미 같은 원인으로 경미한 산업사고가 29건, 그리고 사고로 실제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징후가 300건 정도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해내게 됩니다. 즉 대형 재해, 작은 재해, 그리고 사소한 사고의 발생의 비율이 1대 29대 300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론을 1대 29대 300 이론 또는 재해 연속성 이론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이 자신의 이름을 따서 하인리 법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실제 우리가 안전불감증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이 안전불감증도 동일한 원리에 적용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큰 사고가 갑자기 우연히 어느 순간에 터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커다란 사고가 한번 있기 전에 유사한 작은 사고들이 수차례 발생했고, 그보다 훨씬 더 많이 그것에 대한 부주의한 모습과 무의식적인 실수들이 수백 건 있을 때 이것들이 축적되고 누적되어서 결국 커다란 중형 사건, 사고들이 터지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라는 것을 이 사람이 발견해내게 되는 것이죠. 동일하게 우리의 영적인 모습에도 이 이론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아간과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적용이 가능하죠. 그들이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된 사건, 큰 사건을 일로 생각해보고 중대한 산업재해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들에게 이미 29와 300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29번의 경미한 범죄들이 이미 그들의 습관과 삶 속에 있었던 거예요. 300번의 악하고 교만한 생각들이 이미 그들 가운데 심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어쩌다 한번 실수했는데 타이밍이 안 좋아서 운이 없어서 그 일로 죽임을 당한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미 그들에게는 만성적으로 존재했던 29번의 범죄들, 300여 번의 악하고 거짓된 생각과 실수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루지 못했습니다. 막아내지 못했어요. 끊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작은 범죄와 실수들이 그들 안에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감각을 잃게 된 것이죠. 영적으로 더 민감해야 되는 시기들, 하나님 앞에 더 깨어 있어야 되는 때, 평소보다 조금 더 조심하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그 때를 이들은 놓쳐버리고 만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만성적인 범죄들에 대하여서 놀라울 정도로 무감각합니다.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죄라고 지적하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지적하시면서 언급하시는데 우리는 애써 외면합니다. 괜찮을 거야. 늘 그랬는데 뭐. 아무 일 없었는데 누구나 그렇게 살아가. 세상은 다 그래. 아니요.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의 교만한 생각과 말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나의 욕심과 이기심을 따라가는 태도들, 세상을 사랑하고 그것을 숭배하며 떠받드는 모습들,
우리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조금의 위기감도 느끼지 못합니다.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대로 내 삶이 이어져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하일리 법칙이 적용되고 있어요. 우리의 끊어내지 못하는 습관적이고 만성적인 죄들이, 그것들이 쌓이고 그러한 부정적이고 교만한 마음들이 우리 뇌리 속에 떠나지 않고, 그럴 때 우리는 영적인 감각을 잊어버리게 될 겁니다. 하나님 앞에 더 민감하게 나아가야 될 때, 집중해야 할 때,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다루어내야 될 때를 놓쳐버리면 아간과 같은 일들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나의 죄악의 모습을 정직하게 꺼내놓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것들을 다루어낼 방법이 없습니다. 정직하게 나의 모습을 인정하고 나를 죽음과 죄와 절망 가운데 건져내신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오늘도 내 곁에서 임마누엘 하시며 나를 도우시는 성령을 의지하는 것만이 우리의 영적인 비극 가운데에서 살아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죄의 추적자이십니다. 끝까지 죄를 추적하실 것이고 그 죄를 놓치지 않고 그 죄에 대하여 책임을 물으시고 심판하시며 대가를 지불하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상황 앞에서 낙심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아간의 죄를 끝까지 추적하여 결국 아골골짜기에서 그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신 하나님은 이번에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갈보리 언덕 십자가 위에 못 박으셨습니다. 아간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또 다른 누군가의 죄를 대신 감당하시는 죽음이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죄와 진노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에게 단 하나의 소망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고백하며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죄의 추적자가 아닌 은혜의 추적자로 그 백성들을 따라다니기 시작하십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된 모습을 확인하시고 그것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지고 나가시고 십자가 아래 꺼내 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죄의 용서와 회복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이 나의 의지와 나의 열심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나에게 죄의 추적자가 아닌 은혜의 추적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의 십자가 보혈을 붙들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회복과 거룩을 맛보시는 지혜로운 백성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한 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알고 지은 죄들 또는 알지 못한 채 지은 죄들, 그 죄가 하늘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고 싶어 하시지만 그 죄들이 너무 켜켜이 두껍게 쌓여 있어서 하나님의 손이 우리 가운데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죄에 무뎌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깨워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따라갔고 나의 욕심을 추구했으며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못했던 우리의 영적인 무감각함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단 하나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여 우리의 죄를 이겨내고 죄를 돌파해내며 주님과 더 깊고 친밀한 관계 가운데로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수많은 죄악들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무감각 가운데, 아버지 영적인 나태함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놓지 못하고 돌아보지 못하고 그것들을 다루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단 하나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붙듭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붙듭니다.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다뤄내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죄의 모습을 하나님 돌이키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더러운 우리 육신과 우리 삶과 마음 가운데에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하나님 예수의 보혈을 덮어주셔서 깨끗게 치료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죄와 죽음과 절망과 흑암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 위에서 용서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교만함과 패역함과 이기적인 마음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과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으며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치려 했던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들을 이 시간 주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여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그리스도의 보혈을 덮어주셔서 우리의 주홍 같았던 그 죄악들이 양털처럼 휘어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에게 있는 모든 그 죄를 우리에게서 멀리 떼어내어 옮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인류에게 허락되어진 단 하나의 소망, 생명의 유일한 가치와 이유, 예수님 바라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보혈의 권능을 신뢰합니다. 우리 위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살고 십자가로 돌아가 보혈의 권능을 힘입어 살아가는 지혜로운 종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